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시온에서 품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슈브 돌아오라고.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 때문에 유다 왕실에서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뉘어 싸웠습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을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이집트의 군사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집트를 붙들고 의지하려는 관료들. 반면에 또 친바벨론파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새로운 신흥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게 돌아가야 한다. 바벨론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 제대로 알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친애굽이다, 친바벨론이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아니 가져가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셨을 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힘들어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다 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 하신 것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네 귀한 물질, 그 물질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죠. 자,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 준비, 어떻게 하면 이번 전투에서 이길 것인가 작전을 짜고 전투 태세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고 들판에 들어 누워 있으라 하십니다. 이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할례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해보니 답이 나오고 눈에 뻔히 보여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보여도 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무너진 것 다시 찾고 고치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헤브론 산지도 점령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이 슈브가 나오는 성경이 룻기죠.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 잠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자고 외국에 나간 엘리멜렉이 죽고 후에 장가들어 살던 두 아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두 며느리, 세 여인만 외롭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고국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일어나 그리고 슈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슈브 돌아온 결과 룻기 마지막 4장으로 가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줄줄이 장례만 치르던 가정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지질이 가난하던 가문이 경제적으로 유력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문, 기업 물을 자가 없던 그 가정에 기업이 이어집니다. 완전히 망해서 자기 이름을 마라, 슬픔으로 불렀던 나오미, 이제 다시 나오미, 기쁨이라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고, 망가진 것 고침받고, 무너진 것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내놓으라 하시는 것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놓으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고, 망가진 것 고침받고, 무너진 것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